바울이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여태까지 했던 그런 질문들, 아까 했던 대로 뭐 분쟁하고 허라는 거 안 하고 뭐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고 이런 것들 하다가 이제 12장 1절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형제들아, 뭐에 대해서 말한다? 신령한 것 좀 얘기하자 라는 겁니다. 좀 신령한 것 좀 얘기 좀 하자. 언제까지 그냥 싸우고 막 그 분쟁 있고 이제 그만하자. 좀 이제 좀 신령한 것 좀 얘기하자 하면서 얘기하는데, 결국 신령한 거 얘기하면서 하는데도 역시 신령한 것에도 문제가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무슨 문제냐? 바로 이제 그 방언의 문제입니다. 방언의 문제는 이제 14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는데, 방언 문제 다루기 전에 바울은 이제 이 신령한 문제는 12장부터 13장, 14장 이렇게 쭉 접근을 해가요. 자, 우상의 제물의 문제도 8, 9, 10 8장에서 결론을 내리고 9, 10장을 덧붙였어요. 근데 이 신령한 부분, 은사와 관련된 부분은 12장, 13장에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14장에서 결론을 지어요. 이게 이제 우상의 제물은 결론부터 짓고 부연 설명했다면, 이 방언에 관련된 문제로 나타난 것은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지막에 방언의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짓는, 그런 약간 여기는 정답 제시하고 설명하고 여기는 설명하고 정답 제시하고 이제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이제 계속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사를 말할 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제 방언이 나와요. 결국 이것은 14장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2장 1절에서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건 아까도 11장 3절에서도 있었죠.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가 더 강조하는 표현 같아요? 아니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자, 자녀들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너희 꼭 알아야 돼. 너 이거 모르는 거 원치 않아.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꼭 알아야 된다라는 뉘앙스를 어쩌면 더 뒤에서 더 풍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뭘 그렇게 꼭 알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너희도 알지. 자, 2절입니다. 너희도 알지. 그 알게 된 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경험해봤지 않았냐라는 거죠.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다녔다. 자, 그러면 누가 종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종처럼 살았다라는 거죠. 노예처럼 살았다라는 겁니다. 누가 끌고 다녔대요? 말도 못하는 우상. 다시 말하면 우상을 이용한 악령들에 의해서 끌려다녔다라는 겁니다. 자, 끌려다닌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은 그 부적에 끌려다닐까요? 비싼 돈 주고 부적 사서 붙이고 이 베개에다 넣어놓고,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부엌에 가서도 빌고 장독대 가서도 빌고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끌려다닐까요? 뭐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두려움 때문에. 해코지 할까봐 하는 그 두려움이 늘 그들을 사로잡혀 있어서 하지 말라는 거 못하고, 이사도 손 없는 날 가고, 또 결혼도 뭐든지 다 날 잡아서 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낀데요? 막 아껴서. 이거 보세요. 심지어 저 엘리베이터도 외국에서 왔는데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사자를 못 쓰고 F를 써야 되는 현실이 왜 그래요? 숫자 사와 죽을 사자를 구분 못하는 그 두려움이 늘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끌려다니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린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영하고 성령이 같은 표현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악령들에 의해서, 우상에 의해서 끌려다녔던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는 더 이상 악령들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 안에서 주님을 향한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악령에 끌려다녔다는 것은 그들이 늘 두려워했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그 귀신에게서 이제는 자신의 주인이 그 귀신이 아니고 자신의 주인은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주다. 예수가 주다라고 고백하는 것. 곧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너희들의 현재의 상태다. 너희는 더 이상 우상에게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다. 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성령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2절에 있는 질질 끌려다니던,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다니던 나도 구원시켜서 예수님을 주로 알아볼 수 있게 하셨던 것이 누구예요?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이제 뭐 하시느냐? 바로 그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라는 그것을 지금 이제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1, 2, 3절을 지금 도입을 한 겁니다. 맥도널드 형님 이렇게 썼습니다. 쓴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면요.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를 다루게 된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 남용이 있었는데 특히 방언의 은사의 활용 문제가 있었다. 바울은 방언의 은사의 남용을 바로잡고자 12에서 14장을 쓰고 있다. 고린도 교회 속에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은 곧 그들이 배우지 않았지만 특별한 능력으로 어떤 외국어를 잘 구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은사를, 방언의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성도들을 세우는 대신에 도리어 자신을 드러내고자 힘썼다. 그들은 집회 도중에 일어서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고 그 같은 언어 구사 능력, 방언을 뽐내었다. 결국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은사를 자랑함으로써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자들이 일반 성도보다 더 우월한 존재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그들은 상대적으로 이 같은 은사를, 방언의 은사를 소유하지 못한 자들에게 열등감과 시기심 그리고 무력감을 유발시켰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 같은 그릇된 태도를 바로잡고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는 데 대한 바른 지침을 가르칠 필요가 있어서 이 12장부터 14장까지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언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지금 12장 은사가 사용되어졌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1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풍성했다라고 칭찬을 받고 있는 교회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은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4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누구는 같아요? 자, 그 성령이 앞에서 3절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14절에 가면 방언하는 사람들이 자신은 영적 우월성을 가진 자라고 자기를 높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반 교계에서는 이 은사가 방언이 은사가 아니에요. 방언은 성령 받은 증거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받지 않으면 성령 안 받은 것으로 그들은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언하려고 힘을 쓰죠. 기독교 우리나라 그래도 좀 유명하신 한 목사님이 자기가 이런 간증을 하나 했어요. 성도들은 다 방언하는데 자기가 방언을 못했대요. 그래서 정말 기도원 가서 하나님 나도 방언 좀 하게 해주세요. 막 울부짖었는데 거의 들 뻔했는데 이게 안 나오더래요. 그런데 이제 성경 읽다가 다 방언하는 것이 아니구나. 여기 와서 자기가 안심을 했대요. 이 목사가 돼가지고 말해 성도들 다 방언하는데 자기만 방언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떨렸겠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다 방언한 자겠느냐? 그럼 얘기는 뭐예요? 자, 12장 뒤로 한번 가보실까요? 12장 30절입니다. 12장 30절.
자, 그분을 위로했던 말씀이에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그러면 다 방언을 말한다, 방언 안 하는 못하는 사람도 있다. 아, 못하는 사람 나 비정상 아니구나 해가지고 이분이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데 그 정도 목사님까지도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게 방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방언을 하고 하다가 이제 청년 정도 되면 인위적인 방언까지 왜 이거 언어가 아니고 막 하면 되니까 뭐 이렇게까지 그리고 이제 방언하는 방법 뭐 같은 단어를 뭐 10초 안에 100번을 말해라 그러면 혀가 갑자기 틀어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단 연습하는 거죠. 할렐루야 한번 10초 안에 100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그러면 옆에 듣는 사람들이 뭐 방언처럼 뭐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말하지만 은사 성령이 주시고 그 성령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영이다. 네가 높아지는 영이 아니고 자 은사는 여러 가지다. 그리고 방언만 은사가 아니고 은사는 여러 가지다라는 겁니다.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장로 집사를 말하는 직분이 아니고요. 주님을 위해 사는 여러 가지 봉사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사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는 같아요? 예, 주님은 같다. 그 봉사를 섬김을 받으시는 주님은 같은 주님을 섬기는 거다. 하는 일이 다르지만 우리가 다 같은 주님을 섬기는 거다. 다음에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은 같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한테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 5, 6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4절은 성령 하나님, 5절은 아들 예수님 하나님, 6절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다 언급하고 있죠. 자, 은사와 관련되어져서 바로 삼위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신령하잖아요. 신령한 것을 좀 얘기 좀 하자라는 겁니다. 자,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은사를 주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을 나타냈다라는 얘기는 성령께서 은사 주셨다고 했잖아요. 아까 4절에서. 자, 그래서 은사를 성령께서 주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주셨다고요? 자, 무슨 유익일까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이게 에베소서에서 보완하고 있죠. 은사는 자기를 나타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은사는 교회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은사는 자기가 높아지는 도구가 아닙니다. 은사는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유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주님께로부터 온 은사가 아니고 주님께로부터 온 은사라 할지라도 그런 은사를 과용하거나 남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주셨습니까?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이번에 무슨 말씀이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어떻게 달라요? 지식은 가르치는 거예요. 지혜는요?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을 지혜의 말씀이다라고 하고요.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풀어주는 것이 지식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지혜의 말씀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신적 통찰력을 갖고 말하거나 난해한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을 변호하며 분쟁을 해결하거나 실제적인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은사.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식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시해 주신 진리의 내용을 잘 전달하는 은사, 주님으로부터 받은 지식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침례가 뭐고 또는 우리가 뭐 복음이 뭐고 이런 것들을 잘 풀어서 가르쳐 주는 분들을 지식의 은사. 이럴 때 주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성도들과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는 그런 말씀을 잘 해주시는 분들을 지혜의 은사. 지금 이제 연로하셨지만 전에 이제 제가 듣기로 한국 모임에서 지혜의 은사 하면 박주영 제님이 뭐 대표적이었고
지식의 은사하면 송천행님이 대표적이다라고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한국 교회에 필요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성도님들은 뭘 좋아하세요? 지혜의 은사를 좋아하세요? 써먹는 걸 좋아하시는 거죠. 근데 지혜의 은사는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만 또 지혜의 은사가 나오는 거고요. 또 지혜가 있어야 지식을 성도들한테 또 잘 전달하기도 합니다. 다 이것은 어쨌든 성령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9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이번엔 뭐예요? 믿음도 은사인가요? 은사예요. 자, 믿음이 무슨 은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 약속들이 있죠. 그 약속에 이제 그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는 은사. 자,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조지 뮬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조지 뮬러가 고아를 사랑해서 고아원한 사람이 아니죠. 조지 뮬러 고아원을 했던, 물론 고아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아원을 했던 이유를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밝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이 조지 뮬러가 고아원 사역을 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은사, 기도의 사람, 기도의 은사 같은 말로 이렇게 믿음의 은사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는 바로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게 요즘 말로 말하는 신유의 은사라고 하는데, 이 병 고치는 은사하고 그렇지 않은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냥 대부분 그 자리에서 나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 그리고 돌아가면 2, 3일 만에 또다시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건 이것은 귀신의 장난이고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실제로 병이 고쳐져야만 성령께서 하셨던 역사죠. 자, 누가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구약에, 신약에 나와 있던 많은 사도들이 이 병 고치는 은사를 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앉은 병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걸었죠. 그 다음날 갑자기 거기 또 앉아 있으면요, 일회성이었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계속 이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완전히 치유가 되어야만 이 병 고치는 은사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병 고치는 은사.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자, 이 능력 행함은 뭘 가리킬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흔히 말하는 축신이라고 하죠. 그 은사,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은사, 이게 사도들이 많이 행했던 거고요. 우리도 이제 귀신에 쫓아내는 그 능력 행한 은사가 있었으면 하는 소원함이 있는데 안 나타나셔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이라 나와요. 예언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이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만 생각해요. 그것도 물론 예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고하는, 선지자들이 했던 것들이 있죠. 구약에 우리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계속 경고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같이 연결이 되어졌던 것이 선지서죠. 바로 이 예언의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아주 권위 있게 전달하는 은사,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혹시 하는 건데, 이 예자가 꼭 미리 예자라고 해가지고 미래의 사건을 말하는 사람, 이 단어에 대한 그 어감이 커요. 근데 그렇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보통 성도들이 좀 그래요. 그 사람 옆에 가면 뭐라도 한 말 꼭 할 것 같아. 가까이가 별로 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선지자들을 대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못 받아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은사입니까? 영들 분별함을 말하는 은사. 자, 이건 주로 어떨 때 있으면 좋겠어요? 첫째, 침례 상담할 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은사죠.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분들이 더해지거나 할 때,
순수한 의도로 왔는지 또는 그 좀 찾아보는 어떤 부분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에 대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다음에는요,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드디어 이제 방언이 나왔어요. 자, 이 은사를 쭉 연결할 때 항상 마지막 부분에 언급을 해요. 이 방언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이거 14장으로 가겠다라는 암시를 계속해서 주는 겁니다. 자, 방언 말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언어이어야 돼요. 외계어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이게 스페인어로 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근데 스페인어를 배웠어야 돼요, 안 배웠어야 돼요? 안 배웠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면, 하나는 언어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배운 적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 교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을 방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안 배웠기는 했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언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통역이 없어요. 그리고 통역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저는 말씀드렸죠. 녹음해서 갖다 주면 번역이 다 달라요. 그래서 더 이상 그건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방언은 언어이어야 하고 랭귀지입니다. 두 번째는 배우지 않았는데 말하는 거. 이것이 이제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방언들 통역하는 은사입니다. 자, 이 사람도 역시 조건 한 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를 막 방언이 터졌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스페인어과 출신이 있어요. 자, 통역 좀 하세요. 그러면 그건 통역의 은사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언어를 배운 거예요.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안 배웠는데 그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역의, 저는 방언의 은사도 대단하지만 통역의 은사가 더 대단해요. 이 사람이 어떤 때는 스페인어로 방언 통역할 수 있고요. 어떤 때는 러시아어로 방언이 나오면 이 사람은 또 러시아어로 통역할 수 있어요. 부럽죠. 근데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왜 부러울 것어요? 나가면 하나도 몰라. 러시아 가는데 하나도 몰라. 러시아 통역됐는데 몰라. 왜? 근데 러시아에서 러시아 방언이 임하면 할 수는 있겠죠. 교회 안에서 방언이 터졌을 때 통역이 같이 일어나서 통역을 하는 거지. 통역했다 해서 갑자기 언어 그 DNA가 들어와 가지고 다 이제 러시아 가도 러시아 올 수 있다. 그런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건 배운 거예요. 학습한 거. 그렇죠. 그 순간성입니다. 이게 통역하는 은사죠. 배운 적이 없는데 그 언어를 즉석에서 통역할 수 있는 걸, 그래서 이걸 통역의 은사라고, 방언 통역의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이 모든 은사는 누가 주셨다고요? 한 성령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주신대요? 누구 뜻대로? 달라는 대로요? 아니에요. 성령의 뜻대로 주신대요. 그래서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받은 거니까. 또 뭐 할 필요도 없어요?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아까 그 목사님 기죽었다니까요, 진짜. 나름대로 심각히 고민을 했더라고요. 왜? 성령께서 주시는 거니까, 물론 그 교회에서 했던 게 그 랭귀지 아닙니다. 이 성령이 주신 거니까 기죽을 것도 없고 우쭐댈 것도 없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세요? 각 사람에게 주십니다. 패키지 아니고요. 그냥 떠리로 주는 것도 아니고 각각의 필요에 따라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주시냐면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교만하지도 마시고 불만하지도 마시고 그냥 받은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은사가요, 내가 A라는 지역교회에 있을 때 은사를 받은 게 있어요. B라는 지역교회 가서도 그 은사가 동일할까요? 달라질까요? 같아질까요? 달라질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고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저기 가서 복음 전했는데 여기 와서도 아닐 수 있어요. 일단 적응하시면서 순종하시면서 기다리시면 그 은사를 드러내실 겁니다. 나 저기에서 가르쳤으니 여기 가서 가르쳤다. 그거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전주에서 이렇게 했다가 서울 올라가는데 전주 여기 기린에서 했던 은사를 서울에 가서 쓰겠다.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서울에 그 은사가 성령께서 주셔서 사역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내 은사가 성령께서 다른 걸 자꾸 보여주신다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순종을 하시게 되는 거죠. 제가 고창에 있을 때 그 2008년도에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형제님들이 3명이 모였어요.
총 성도들이 8명인데 형제들 3명이 모였는데 3명이 각 지역교회에서 뭐 했냐? 다 교사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사의 직업이 교사가 아니고 교사 은사를 가지신 일들을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 교회에 왔어요. 이게 다들 물어봤더니 다 그 일을 하고 계셨대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우리 다시 해체 모입시다. 다시 은사 합시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메시지가 다 달라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복음 전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자고 상의한 적이 없어요. 복음 전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계속 그 유료의 말씀을 자꾸 전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 그냥 진리 가르쳐주고 있고, 흔히 말해 짠 거 아니고, 왜? 성령께서 그 필요에 따라 나눠주신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린노 교회 안에서 어떤 은사가 지금 없는 것은 안 주신 게 아니고 그 은사를 받으셨는데 활용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님들 은사가 혹시 뭔지 아세요? 내 은사. 내 은사가 뭔지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알면 섬기셔야 되고,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더 하게 되고, 또 내가 안 하면 마치 식사에서 어떤 반찬을 계속 안 먹으면 그쪽 영양 결핍이 생기듯이 교회 안에서도 은사의 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잘 아시죠? 성도들이 많다고 은사가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성도들이 적다고 은사가 다 없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은사를 활용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만큼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이제 12절부터는 이 은사에 대해서 몸에다가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12절입니다. 몸은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지체는요? 많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뼈만 해도 200개가 넘잖아요.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듯이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와 몸은 유사하다라는 것, 비슷한 점이 많다라는 겁니다.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자, 무슨 침례를 받았어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예요. 무엇은 침례 그럼요? 물 침례가 아니고 성령 침례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진 겁니다. 다음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성령님을 지금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14절,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다. 자, 무수한 우리의 보이는 지체, 보이지 않는 지체 다 포함해서 우리 몸에는 참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15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내용, 다 알 수 있는 내용 써놓고 있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는데 15절부터 20절까지는 쉽게 얘기하면 좀 열등감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열등감. 에이, 이런 사람이 나 하나쯤이야. 뭐 이런 느낌. 자, 15절 보세요. 누가 열등감 있는가 보세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니 아니 몸이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자, 누가 열등감 갖고 있어요? 손이에요, 발이에요? 발이 그래요, 그렇죠? 이로써 몸이 붙은 거 아니다 하면서 달려줍니다. 봐라, 그런 거 아니야. 너도 소중해라고 지금 얘기해 줍니다. 16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니 아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자, 누가 열등감 느끼고 있어요? 귀요. 예. 이로써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거 아니다. 귀야, 너도 그렇지 않아.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발이 열등감 느낄까요? 손한테 생각하면서. 손이 소중하세요? 발이 소중하세요? 우리는 다 소중하잖아요. 근데 발이 하는 얘기죠. 손은 뭐 수시로 씻어주면서 나는 하루에 한 번밖에 안 씻어주고 말이야. 예쁜 것은 다 손으로 만지게 해주고 말이야. 나는 더러운 데만 밟고 다니게 하고 말이야. 하면서 이제 불평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귀는 왜 눈한테 또 불만이 있을까요? 열등감 느낄까요? 귀가 뭐라고 했을까요? 눈한테. 눈치는 보기 싫으면 눈 감아버리지. 나는 깜짝 듣기 싫어도 계속 들어야 돼. 그렇죠? 이 귀를 감을 수가 있나 이게?
지는 앞에 보고 있어가지고 지는 하나도 안 다쳐. 그냥 나는 이제 제대로 못 봐가지고 돌다가 귀 퉁퉁 다치고 말이야. 이 불평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 그렇죠? 이 귀도 눈 보니까 나는 눈에 비하면 나는 별로 안 중요해. 발도 안 중요해. 뭐가 있다고요? 열등감. 17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고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마치 이런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오는 것 같아요? 귀한테 하는 얘기예요. 16절에 귀가 좀 열등감이 있었죠. 귀한테 하는 거예요. 귀야, 만일 온 몸이 네가 부러워하는 눈이라면 어디로 들어요? 너 없으면 우리 못 듣잖아. 네가 있어야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 소중해.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귀야, 근데 너무 실망하지 마. 코도 있잖아. 야, 코도 살잖아. 코는 어때요? 야, 귀가 코가 그러는 거죠. 야, 너만 못 막냐? 나는 나도 못 막어. 하면서 이제 너는 그래도 더러운 곳이 왔다 갔다라도 안 하지. 나는 감기만 걸리면 수시력에도 왔다 갔다 해. 코도 살고 있지 않냐? 지금 이제 18절에 17절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열등감 있는 지체들한테 얘기해요. 그렇지 않다. 1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겠느냐? 이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온 몸이 다 눈이면 그게 정상적인 몸이냐? 온 몸이 다 손이면 그게 어디 정상이냐? 그렇지 않다. 열등감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21절부터 25절까지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조금 교만한 지체들. 자, 누가 교만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절입니다. 눈이 손더러 이르되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쭉 아까 지금 이 앞에서 누가 16절 누가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눈. 15절에서 손, 16절에서 눈. 자, 눈과 손이 붙었어 이제. 21절 보세요. 21절 보니까 누가 붙었다고요? 눈과 손이 붙었어요. 누가 이긴 것 같아요? 눈이 이긴 것 같아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고 하거나 눈이 약간 조금 더 교만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자, 머리가 몸에서 제일 위에 있습니다. 발은요? 제일 밑에 있어요. 자, 이건 좀 심각한 건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발 열등감 가득했죠. 그렇죠? 아까 지금 손하고 열등감 비교했는데 이번에는 머리가 아주 그냥 때린데 또 때린 격이 지금 돼버린 거예요. 머리가 발도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한다.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다. 뭐가 있을까? 약하게 보이는 거. 약하게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몸속에 있는 장기들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나라는 대로 눈에 보이는 거. 다시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약하고 덜 귀하게 여기는 것들. 어쩌면 신체의 장기들, 때로는 우리의 눈 얼마나 약합니까? 아까 지금 눈이 아까 제일 자랑하는 것 같았지만 눈은요, 뭐 앞에만 살짝 스쳐가도 보호를 해야만 하는 굉장히 약한 지체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귀한 것들로 입혀준대요. 우리 몸에서 귀한 거 입는 곳이 어디예요? 귀한 거 입는 거. 성도님들 몸에 중에서 지금 귀한 것을 차고 있는 곳이 어디냐고요? 반지. 근데 이거 약지가요. 반지 안 끼면 존재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별로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반지라도 끼워주니까 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귀한 걸로 입혀주는 거죠. 우리 몸의 자체에 그렇습니다. 약한 거, 이런 것들 오히려 더 귀하다라는 겁니다.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 아름다운 지체는 더 플러스 안 해줘도 된다. 결국 우리가 화장을 하는 이유는 왜 화장을 해요? 그럼요? 아름다워서요? 아름답지 않아서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논리가 이상한 데로 갔는데
예. 자신 있는 분들은 안 하고도 다녀요, 그렇죠? 예. 왜? 나는 더 이상 24절 앞으로 화장 안 하냐 뭐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왜요?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제 말이 아니고 성경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자, 오직 하나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 주셨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이게 지금 몸의 원리라는 겁니다. 약하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약하면 보호해 준다. 부족하면 무시하는 게 아니고 부족하면 보충해 준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누나 너 잘났다고 뭐 귀가 더 부러운다고 하더니 이제는 손도 무시해? 아니야. 오히려 네가 더 연약해. 그래서 너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거야. 어쩌면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장기들, 예, 이게 더 우리의 뼈로 보호해주고 우리의 머리 얼마나 나와 있지만 머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발더러 했잖아요. 머리가 이게 뼈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뇌만큼 약한 게 어디 있어요? 예, 잘난 게 아니라 그런 만큼 내가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보호받고 있다라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나는 늘 하늘 지향적으로 살아, 이 땅 받고 사는 인생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한 몸의 비결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번 올림픽 공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게 있죠. 자, 사격을 했든 펜싱을 했든 양궁을 했든 다 손이 했는데 메달은 누가 받던가요? 메달은 누가 받아요? 목이 받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것들이 얼마나 약오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안 약오를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죠. 우리는 한 몸이야라는 거죠. 한 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이건 싸우게 되는 거죠. 뭐 아이들 이소부에 이야기하고 있죠. 사자를 잡아오는 사람한테 상을 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사자를 잡아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서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저 멀리 있는 사자를 봤습니다. 이 모든 상은 저 눈한테 주셔야 됩니다. 했더니 막 그 옆에 있던 다리가 제가 달려가지 않았으면 사자를 접근할 수도 없었습니다. 상은 제가 받아야 됩니다. 예, 제가 화살을 들어서 제가 쏘지 않았다면 사자를 죽일 수 없습니다. 제가 손이 받아야 됩니다. 다 자랑을 하는 거죠. 입은요, 할 말이 있어야지. 했더니 입이 너는 헌력이 없으니까 넌 조용히 했더니 입이 뭐라고 할게요? 너네 내 한마디면 너네 다 죽어. 뭐라고 할게요? 이 사자 가짜입니다. 한마디 하면 다 죽는다는 얘기죠. 뭐 엄지 손가락이 나는 제일로 으뜸이야. 내가 제일 잘했지. 너희들 뭘 가리킬 때 누가 써? 나를 쓰잖아. 세 번째 손가락 나보다 키 큰 애 있으면 나와봐. 네 번째 손가락 야 나보다 비싼 반디 끼는 애 나와봐. 새끼 손가락 헐레이가 있어야지. 새끼 손가락 뭐라 그랬대요? 너네 나 없으면 병신이야. 예, 우리 몸에서 우리가 이 지체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은사가 우리 각각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돋보이는데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데 다 쓰여져야 된다. 그래서 누가 기쁘면 우리가 같이 기쁜 거죠. 어쩌면 내가 상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연금 받는 것도 아닌데 올림픽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왜요? 한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교회 안에서는 더 기뻐해야겠죠. 마지막 정리합니다.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이들은 터 닦는 은사입니다. 이들은 안 보입니다.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 앞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나왔고요. 세 번째, 서로 돕는 것도 은사래요. 이것은 서로 돕는 것은 이제 다른 데 말하면 긍휼을 베푸는 물질 가지고 섬기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은요, 다스리는 것도 은사입니다. 이건 주로 교회 안에서 장로들에게 주어진 은사입니다. 각종 방언을 말하는 거 얘기했죠. 또 뒤에 또 나왔죠. 각종 방언 말하는 거.
29절 다시 갑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다 털을 닦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 교사, 다 능력 행하는 자, 다 병 고치는 자 아니고 방언 말하는 자에게는 또 나왔어요. 방언. 다 방언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니다. 결론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겠다. 다시 말하면 방언 말하는 사람이 제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은사가 다 동일하게 다 갖는 거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거고 은사는 교회를 위한 거고 그러면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다 하면서 이제 13장의 사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기도하시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